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곳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시편 75편 6절에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곳이 빠져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에 가는 방향은 북쪽을 향해 올라간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성도들이 올라가는 그 방향은 북쪽을 향해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게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 문이라.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오 나아가오에 따라 초장을 얻게 되리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이 세상에서 살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장차 무엇을 하려 하시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왜?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곳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망도 죽음도 저주도 없는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뒤돌아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은 이미 본향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향 본향 그곳에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앞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되돌아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나 결코 갈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사모하는 곳 하늘의 본향, 개역에서는 이 본향이라는 말씀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 본향이 어디인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늘에 본향에 가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의 본향은 지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일들, 구원받고 구속받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서 한 도성을 예비하셨을까요? 이 성경 구절들 삭제되고 오역된 것들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저 개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을 그냥 성이라고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순례자요 타국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처럼 카인에게 저주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카인은 이 땅의 도피자와 유랑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도피자와 유랑자는 가야 할 곳이 없다 이겁니다. 물론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은 아래로 내려가는 곳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본향을 떠나서 위를 향해 가는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순례자여 타국인으로서 삶을 이루셨지요. 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모든 성도들은 타국인이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는 자신에게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잠시 거쳐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곧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도성을 향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속의 도성을 향해서 첫 번째는 도성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바로 이 세상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여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광야를 통과하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타국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시편 39장 12절에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이것은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물론 다윗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는 않았지만 실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순례자와 타국인으로 사신 것은 아니었지만 미리 앞을 보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 자신들의 본향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시편 3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게 신약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와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스리는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자체에 빠지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광야에서는 지나가는 것이지 거하는 곳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의 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시간은 끝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시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끝나는 그날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빈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단지 여러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에는 그 끝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수가 70이요 80이죠. 인생의 삶의 끝은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끝은 온다 이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죠. 성경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광야를 지난 후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약속의 땅과 다르게 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그는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9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자신이 영원히 사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명 끝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 생명이 끝나기 전 영생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가기 전에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표를 갖는 자는 복이 있는 자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야를 지나감에 있어서 많은 방해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본향을 향해 가는 길에서 여러분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실족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로 인한 실족이 있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죠.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실망과 낙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실족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마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가는 가운데에서 방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에 방해물을 갖고 있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들어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고난, 시련, 고통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방해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에스겔서 8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신다면은 성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가로막고 서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방해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는 데에 방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광야 속에서 보여지는, 아름답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방해한다 이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는 이 세상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 뭐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이 혹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을 보면 어떠한 성도가 마지막까지 그 도성에 가는 가운데에서 많은 방해를 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 방해하는 세력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조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많은 걸림돌을 만들어 놓고 그 걸림에 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꿀과 젖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겁니다. 광야를 지나가야만이 여러분들이 도성에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조금 후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물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도성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영원한 집. 여러분의 집은 잠시 후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연약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집들이 기한이 정해졌다 이거요. 끝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광야를 지나야만이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다면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인해서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고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도 잠시 기한이 있죠. 영원히 영구한 도성이 없는 고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도성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 도성을 약속하셨다 이겁니다. 그 도성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 도성을 향해 가는, 도성을 가는 광야에는 전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은 필요하게 된 것이요. 반드시 믿음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마땅히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로마서 1장 16절이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 믿음으로 인해서 싸우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육신 안에서 잠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이라 할 수도 없겠죠.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야죠.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견고함에 서 있어야죠. 광야를 통과하며 믿음이 없이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겠냐 이거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산하였다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지고 파산하고 있는 것. 믿음 없이 어찌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갖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항상 표적이 따라야만 되는 것이죠. 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어떠한 표적이 있어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약속하신 것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죠. 광야를 가며 믿음의 싸움, 그 믿음의 싸움에는 끈질긴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인내가 필요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밀니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광야를 통과함에 있어서 순조롭게 가는 자가 누가 있어요? 고난과 또한 환난이 없이 고통 없이 지나가는 자가 누가 있어요?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을 겪지요. 광야에서 곧 죽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요. 약속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끈질긴 인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없이 어떠한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인내 없이 어떻게 달릴 수 있습니까? 마라톤 경주에 참여하는 자가 인내 없이 달릴 수 있습니까? 멸관을 받는 자들, 메달을 받는 운동선수들이 인내 없이 싸워나갈 수 있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인내로 달려감 속에서 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약속의 장소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하고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이 위에 있는 것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달려가고 있는가? 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 땅에서 무엇인가 얻기를 위해서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죠?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거기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문제죠.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골로새 3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어디예요? 위에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도 아니요, 땅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도성을 향해 달려감 가운데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많은 고난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왜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험하시지 않는 것이 누가 있어요? 다 시험하셨잖아요. 그들이 선지자가 되었던 왕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믿음의 시험을 해보셨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환난을 겪지 아니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겪지 아니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환난을 통하여서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믿음에 단련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든 믿지 않는 자가 됐든 시험은 항상 있다는 것, 고난은 항상 있다고 하는 것.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시험을 하십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말씀 속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받는 시험이나 고난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가 얼마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가 되냐 이거요.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요. 잠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가벼운 것, 감당할 수 있는 것들. 그리스도인이 환난이나 고난이 임하면은 그저 자신의 그 담당하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환난은 가벼운 것이야. 그거 왜 주시는 거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개혁에는 이 단어가 삭제되어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어떻게 주시는 거요?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거 장차 받을 면류관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고린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도성을 가는 자들, 광야에서 많은 전쟁을 이루고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 나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적은 뭐예요? 앞에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는 그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광야에 오시어서 전쟁 속에 치열한 전쟁을 벌이셨죠. 십자가에서 전쟁을 벌이셨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본, 고난의 본, 그 고난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르게 하셨다 이겁니다. 세 번째, 약속의 도성을 향해서 그 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것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라. 그 도성은 아름다운 도성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드러나죠. 온갖 진주로 만들어졌고 보석으로 만들어졌죠. 거기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와 유리바다가 있고 그곳에서는 죄도 슬픔도 사망도 고통도 없는 곳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도성,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줬다고 계시록 21장 2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도성, 그 도성에는 아름다운 것이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이요 죽음도 없는 것이요 그곳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 도성에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는 도성이죠. 그 도성에서 해도 필요합니까? 달도 필요치 아니하지만 분명히 해와 달은 있죠. 그곳에 그 도성은 모든 보석으로 치장되었죠. 그 도성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그 도성 안에서는 저주는 다시는 없지요. 그 도성에서는 마귀도 있지 않지요.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계시록 21장을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물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년 왕국입니다. 영원한 도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천년 왕국에서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이라. 참으로 천년 왕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천년 왕국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죠. 그 도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도성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주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하러 가요?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어요? 큰 집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저택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안식할 곳, 너희가 쉴 곳, 영원히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우리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고 하시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을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마귀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죠. 마귀가 위로를 받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에서 위로를 받죠. 자신으로 인해서 지옥 오는 자들을 보고 위로받지요. 에스겔서 3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31절.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도성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에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하여 천년 왕국에서 주님을 찬양한 것이지만 그 말씀을 영적으로 그때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입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에 신부 외에 초청받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게 뭐야? 바로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요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일이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은혜를 베푸셨죠. 또한 약속된 장소, 하늘나라가 보장되어져 있지요.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림이 되지 않지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렇게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죠. 주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죠. 주님으로 인한 복된 소망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죠. 구원의 기쁨이 있죠. 시편 126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까? 이는 주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고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토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라.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성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론은 그들이 지옥에 가서 후회한다 할지라도 결코 새롭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신의 삶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소망, 성경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도성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은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란이 임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